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을 주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어제부터 이제 룻기를 보게 되는데요. 룻기는 읽고 또 읽어도 언제나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비로운 삶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가득한 것이었죠. 자,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것은 이제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룻은 며느리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동서. 그렇다면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며느리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예,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든 성읍,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지키는 아니면 성을 대표하는 어떤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으로 갔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 바로 앞에는 14절에 보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있었어요. 자,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또 그 결혼한 두 아들을 통해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그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나오미가 이 남편과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리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사실 이제 모압 지방은 이제 사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게 되고요. 예, 그쪽은 훨씬 살기 좋은 그런 좋은 땅들이 있고 한 그런 곳이었기에 아마 그곳으로 이제 어려움을 피해서 이민 아니면 이주하였던 셈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곳으로 가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까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은 졸지에 3명의 과부가 생긴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게 되었고 그의 2 며느리도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이제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전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죠. 특별히 이 룻은. 그래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처음에는 둘 다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했지만 이제 그 중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결국 시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르바는 둘째 아들의 며느리였죠. 근데 이제 큰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말하는 거야. 이것 봐라, 너 동서 돌아갔지?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 동서처럼 그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16절이죠.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오미는 이 2 며느리의 앞길을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가족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또 그로 가서 재혼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래서 며느리들을 그렇게 돌려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 이렇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 중에 가장 따뜻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룻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어머님 머무시는 곳 저도 거기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 외에 제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어제 본문 맨 마지막 14절 뭐라고 했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서 어머니를 꼭 잡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와 저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죠. 이 사랑 자비를 가리켜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보통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헤세드, 사랑, 자비입니다. 이 룻기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는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관계. 이는 모압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모압 여인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대적 관계였죠. 그 역사 속에서. 사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조상인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 셈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아마 이러한 말을 누군가로부터 평생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사랑과 너른 마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나오미가 룻이 이처럼 결심한 것을 보고 나서는 이제 친정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그쳤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장면은 바뀝니다. 이제 오늘 앞부분은 길에서 있었던 장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원래 이제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면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가라고 했던 거죠. 이제 오늘 19절, 19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원래 그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유지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결국 돌아오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드는 걸 보면 이게 나오미 가문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임을 잘 보여주죠.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떠들며 이것은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을 표현하겠어요. 나오미 가족이 오는 것을 이 소식을 몰랐겠어요. 나오미가 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또 이곳에서 모든 거 다 망하고 정말 비참하게 되었다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소문을 다 들었을 텐데 그 나오미가 온 것을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 마을이 아주 흥분 가운데 이렇게 나오미를 맞아줍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리 기쁨이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 아줌마라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야. 기쁨이라 부르지 마. 마라, 씀,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나를 쓴 인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나오미는 자신 가족에게 가문에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나오미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할지 막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야.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이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일을 한 것임을 그는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일찍 죽은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며느리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인생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보리 추수 시작. 이제 옛날로 치면 한국에 보릿고개가 있죠. 그 보릿고개가 막 넘어가서 첫 수확을 하는 이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희망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모든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고 베들레헴이 다시 풍년이 됐다 말 듣고 다시 돌아오는 이 자리, 정말 보리를 추수할 이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무엇인가 풍요로운 또 회복과 소망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향을 떠났다 10년 만에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룻의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일어나는 수많은 일 경험 가운데 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룻이 그러했고 나오미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 어떠한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셨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 되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가족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헤세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경험합니다. 고통과 아픔,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또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